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아침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오늘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귀 쓰는 그릇에 대한 깊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습니다. 특별히 잘 사는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천이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주인의 밥상에 놓이는 밥그릇이나 국그릇은 어떤 면에는 좋은 그릇일 것입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사용하려고 보관해 놓은 더 좋은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잡다한 것을 담아놓는 그러한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과 같은 불신앙적인 그러한 이설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영적인 사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이설적인 사설들, 이러한 것들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고 바른 신앙사상, 바른 말씀 중심의 삶,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 중심적인 우선순위를 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 쓰시는 종은 진실된 말씀과 순전한 말씀을 소유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종들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말씀하는 그릇에 대한 진정한 가치는 그 재질이라기보다는 그 그릇이 비어져 있어야, 깨끗하게 비어져 있어야 귀히 쓰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투박한 간장 종지라 할지라도 비어져 있다면 그것은 귀히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음식이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 금그릇은, 은그릇은 사용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태생이나 배경, 그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히 쓰이는 그릇은 그가 어떤 배경과 자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정녕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을,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질이나 재질이나 배경이나 이것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금그릇만이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만이 귀한 그릇이 아닌 것처럼요. 오히려 사기그릇, 나무그릇, 그 그릇도 비워져 있다면, 깨끗이 비워져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모양의 사람들, 모든 형편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로 의미를 두십니다. 이것이 절대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비워져야 합니다. 성령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청년기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욕정, 정욕을 피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죄는 매우 치명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의 시험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특별히 남녀관계에서 오는 시험은 가까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그것에 대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과 12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유혹의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받을 수 있는 죄악에 유혹받을 수 있는 거리와 여건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말은
그야말로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듯이 이런 마음으로 모여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지기를 힘쓰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모든 죄와 불의와 악에 반대하는 말이지요. 의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인은 성경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표준이나 세상의 사고방식에 따른 행위와 다른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버리고 참된 믿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윤리적 선을 포함하는 가장 고상한 덕이며 우리가 영원히 간직해야 할 성품입니다. 하늘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미움이나 교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는 모든 종들과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은 그러한 면에 깨끗할 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깨끗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이런 그릇들을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기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렇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소유해야 할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버려야 할 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란 용어나 명칭이나 표현상 문제로 다투는 말다툼이나 불경건한 변론들을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말 저 말하는 그러한 용어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필요한 덕목이란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신중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부정적이고 도전적이고 도발적이고 대항적이라면 그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낮출 때만이 가능합니다. 겸손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양육하고 또 지도하고 받드는 일에 때로는 많은 고통과 눈물, 도전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26절의 말씀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죄종들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징계라는 말은 교훈한다, 교정한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누구에게도 우리는 기회가 있음을, 회복의 기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항하고 대적하고 배도하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바르게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분명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지적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는 정말 따뜻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냉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모본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시면서도 악에 대하여 철저하셨으며 죄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인생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한 그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많은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전도에 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 너무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영혼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야 할 동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에디트트 품성과 또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정리를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사상적이고 교리적으로 생각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또한 깨끗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 이성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정결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 백성들은 특히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거역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온유함으로 교훈하고 교정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른 사상과 바른 인격, 온유한 성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들과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며 힘써야 할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귀히 쓰여지는 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 비어져서 성령께 담겨지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그릇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온유함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벌써 여름처럼 더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